가끔 우리의 인생은요, 해가 뜨는데 반갑지 않는 아침이 있습니다. 눈을 떴는데 여전히 마음이 무겁고, 핸드폰 알람 소리 하나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도 하고요. 어제까지 버텨왔던 나의 모습이 오늘 더 버티지 못할 그런 날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집안 사정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고요. 가까운 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정말로 평안한 가운데 그 일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하지만 여전히 뺑뺑뺑뺑 도어지는 그런 톱니바퀴 같은 그 인생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 이제 끝났다. 내 인생은 종쳤다 라고 얘기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에게는 끝인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요, 다른 사람에게는 구원의 출구를 열어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롯이 하루아침을 시작하면서 평범한 하루가처럼 느껴지지만 어떠한 아침은 심판의 아침이 되었고 어떠한 아침은 구원의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함께 우리가 은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주된 메시지는 소돔과 고모라의 성의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심판을 넘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너무나 간절한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그런 성경의 본문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해가 뜰 때에 임한 그 심판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죄가 만든 현실은요, 결국에는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해가 뜨는 시간이죠. 해가 떴습니다. 해가 돋았습니다. 해가 돋았는데 이어지는 24절과 25절은 유황과 불로 인하여서 심판이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고, 또 한 곳에는 그 어둡고 춤침한 이곳에서 빛으로 역사하시는 구원의 은혜가 롯의 가정 가운데 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평범한 하루의 시작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소돔과 이 고모라의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보시고 단 한순간에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신 것이 아니라 이 앞전에 이미 13장을 통하여서 소돔과 고모라의 그 사건 가운데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가서 구원해 냈습니다. 그 구원해 낸 사건들을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곳에 있었던 롯도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항상 이야기하셨을 것 같아요. 즉 하나님께서는요, 어떠한 것을 심판해 내실 때는요, 죄인의 죽음도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이 심판은요, 정말로 어쩔 수 없이 하고 싶지 않은데 기다리다 못하여서 내리는 심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을 혼낼 때 여러분 단번에 혼내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 아이들도 있어요. 경고의 메시지가 들어갑니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제는 매 맞을 때가 됐다. 하지 마라. 그러나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아요. 멈추지 않고 매가 들어간다고 얘기하지만 계속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을 때 등장하는 것은 뭐예요? 매거든요. 제가 아이들을 싫어해서 매를 때리는 것이 아닙니다. 견디다 못해. 그죠? 견디다 못해 어쩔 수 없이 드는 매인 것처럼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견디다 못하여서 결국에는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는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로 참고 참으셔서 결국에는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약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요, 이 죄가 들어올 때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이렇게 시작해요. 한 번 정도는 타협할 수 있겠지. 그래서 타협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익숙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따라합시다. 원래 다 이렇게 살아. 원래 다 이렇게 살아.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요 당연해져서 이렇게 얘기하는, 한 번 더 합시다. 이게 기준이야. 내가 기준이 되어버린 거지. 처음에는 제가 들어왔을 때 이거 아니야 아니라고 반박하다가 적당히 타협해. 한번 해볼까. 그러다 그거 익숙해져서 어떻게 되집니까? 나중에는 원래 이렇게 살아 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에 뭐예요? 이제 내가 기준이야 라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다 내가 기준이 돼버리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회의 질서가 어떻게 될까요? 다 내가 기준이야. 내가 좋으면 땡이야. 그럼 어떻게 돼 사회가? 오, 맞았어요. 사회가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 사회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이죠. 근데 이 대목을 읽을 때 우리가 두려워야 할 이유는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삶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장담하며 살아가지만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시간을 돌아보면서 나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권사님, 그죠? 늘 좋을 때만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삶이 무너질 때도 있었어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길게 보자면 우리 박가림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좋을 때가 있는 게 삶이 무너질 때도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을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때에 그 무너짐 가운데 하나님은요 그냥 무너지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기회를요?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아이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거든요. 마지막이다. 마지막 권면이다. 이제 이 마지막 권면을 저버릴 경우에는 이제 맞을 수밖에 없다. 이 마지막 권면을 놓치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저를 닮은 친구입니다. 마지막 권면을 놓쳐서 항상 맞아요. 오늘 본문의 메시지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권면을 하시는 거예요. 때리고 싶지 않거든요. 심판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나 마지막 권면도 놓쳐버렸을 때는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보여야 될 단어는요, 25절에 멸하셨더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멸하셨다라는 것은 완전히 파괴해버린다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요, 히브리어 말로 따지자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변화시키다. 뒤집어 엎어버리다. 그 다음에 돌리다. 돌리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은 돌리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이 심판의 목적은 뭐냐면요, 그들로 하여금 돌리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던 그들이 이 심판을 통하여서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통하여서 돌리게 원하셨다는 겁니다. 야, 우리 방향이 잘못됐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마지막 경고하셨어요. 맞는다는데도 돌리지 않고 계속 갔던 그들이 돌아오길 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그것이 멸하셨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파괴가 아니라 뭐라고요? 돌아와라 하는 거예요. 돌아와라. 우리 앞뒤로 옆으로 인사합시다. 돌아오세요.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자, 돌아와야 되는데 오늘 본문 보니까요, 돌아오지 않는 분이 한 분 계셔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뒤돌아본 롯의 아내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막는 것은 삶의 미련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돌아와야 되는데 26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봤다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는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너무 무심한 거 아닌가? 무책임한 거 아닌가? 한 번 돌아봤는데 어떻게 소금 기둥을 만들어버리나? 그렇게 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돌아봤다는 그 의미는요, 그 삶 전체, 롯의 아내의 삶 전체는요, 항상 뒤를 돌아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지금 그 가정에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익숙한 자리로 갔다는 거예요. 어디로요? 그죠? 집으로. 불과 유황이 떨어지는 그곳에 그래도 기준품과 돈들이 있거든요. 그러니 뒤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삶의 미련이 남은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지금 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고, 그러니까 한 번 뒤돌아봤다고 소금 기둥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삶의 모든 방향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아닌 뒤였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한 번의 시선이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몸은 빠져나가는데 마음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집에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막 불과 유황이 막 떨어지기 전이지만 그래도 아직 소알에 도착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데 그래도 조짐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그 이유는 이제 구원의 은혜가 있으니 뭘 바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기 원하셨다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를 자꾸 방향이 뒤로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딱 왔는데 엄마 아빠 하고 막 달려나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러나 뒤통수를 보이고 핸드폰 게임하고 있고 컴퓨터 게임하고 있으면 어때요? 속이 타요. 주성이 뭐라고요? 답답하죠. 아이고 벌써 그런 거 알아요? 속이 답답해요. 뒤통수 보이면 답답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막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막 앞으로 달려오게 오는데 자꾸 뒤통수 보고 게임하고 있고 뒤통수 보고 다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방향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 번의 시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방향. 그 롯의 아내의 인생의 전 삶의 방향은 어디예요?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돌아봤다라는 이 의미는요, 아주 놀라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열심히. 꾸준히. 끝까지 바라보다. 이해되시죠? 그 인생이 아주 꾸준히 열심히 끝까지 방향이 어디예요? 뒤였다는 거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제 27절부터 29절인데 이 아브라함의 도고 기도가 우리가 잊지 않았지만 이제 1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은 18장과 19장을 같이 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사건을 이야기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잘됐다. 아이고 그렇지 거기는 맨날 죄악이 가득한 곳인데 잘됐다 하고 하나님 그대로 되기 원합니다라고 했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누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조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야,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원래는 멸망하기를 작정하셨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 50명, 40명, 30명, 20명 쭉 해서 결국 몇 명이었어요? 10명. 자, 소돔과 고모라 성에 몇 명이 살았을까요? 대충 한번 찍어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예요.
즉 두 개의 지역이 하나로 묶여진 곳입니다. 약 3만 명이 살았습니다. 자, 3만 명 중에 10명 찾을 수 있을까요? 못 찾을까요? 찾을 수 있겠죠? 네. 찾을 수 있겠어요. 우리 유건이 화장실 갔다 왔네요. 그죠? 아까 우리 환영의 박수 하려고 했었는데 여기 잠깐 우리 시간을 빌려갖고 우리 아영이가 우리 유건이를 전도해 왔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네. 감사합니다. 저 유건이 3만 명 중에 10명 찾을 수 있겠죠? 못 찾아요? 이야, 대단하네. 어떻게? 교회를 안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이렇게 잘하네. 하나도 없었어요. 10명이 고사하고 한 명도 없었어요. 롯도 히브리서는 의로운 심령이 상해버려서 완전히 가망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롯이 구원을 받았었던 이유는 누구 때문일까요? 오늘 29절의 핵심 구절이에요.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멘. 한 사람의 이 도고 기도가요, 이 한 가정을 구원해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김일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올 한 해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루에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제가 새벽에는 이야기 나눴었지만은 금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제가 이제 새벽 나오려고 하는데 탄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탄 냄새가 나나,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나 살펴봤지만 아무 일도 없던 거죠. 앞에 딱 나와보니까 앞에 천마산 곰탕 집이 있어요. 거기 참 맛있고 좋은 데인데 하루아침에 제가 되버렸어요. 이 맛있는 녀석들로 하여금 방영해갖고 이제 마침 장사가 잘 될만 하는데 타버려서 제가 되었어요. 하루아침.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그래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입술을 열어 전도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이 이 영적 전쟁을 생각하고 롯의 가족을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이 롯의 가족을 구원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도 새벽마다 이제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 마을 전도의 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간절히 우리가 기도할 때 그들을 이뤄내실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 영혼 구원을 위한 이 아브라함과 같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이 도고 기도를 통하여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이 지역 복음화의 귀한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요, 우리에게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게 합니다. 심판을 넘어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창세기부터 이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심판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 아주 싹 쓸어버리고 멸망시키는 그 목적이 아니라 심판을 넘어 구원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읽어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없으면요, 하나님은 진짜 잔인하신 분이에요. 야, 이제 물로 쓸어버리더만 이제는 불로 쓸어버리네. 야, 너무나 무심하다. 그러나 거기까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회개의 기회를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를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돌아오는 그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쏟아질 때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여러분, 뒤돌아보지 마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두 팔 벌려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얘기하시는,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이 구원의 은혜의 역사는요, 한 사람의 간절한 도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올 한해 치유하고 회복하라는 그 의미는요, 우리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까지도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정말로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가요, 여러분 헛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를 통하여 구원의 통로로 그 일들을 이뤄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심판을 넘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의지하여 오늘 하루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